여세 동안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 주인공 되는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것은 본문의 말씀 보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남자와 여자다. 남성만 사람이 아니고 여성만 사람이 아닙니다. 남성, 여성을 합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것은 연합이에요. 연합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다스림의 복을 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것, 이건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의 목적이에요. 그냥 아무리 훌륭한 남성이라도 여성 없으면 번성을 못해요. 또 아무리 아름다운 여성이라 할지라도 남성 없으면 번성을 못해요. 이 둘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남성의 무엇을 갖추어도 여성 없으면 안 돼요. 여성도 남성 없으면 생산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 이건 하나님과 연합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데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연합되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격이에요. 이게 사람의 위치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냐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 가운데 사람으로 태어난 게 제일 축복인데 하나님도 사람을 지어놓고 참 좋다 하시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복잡해요? 연합의 진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본체시고 사람은 형상과 모양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다. 나 같은 죄인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과 하나 된다. 이게 우리 인간 중에 가장 영광이며 가장 존귀한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가짐으로 가치가 있고 존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표현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을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거 아니에요. 그게 존귀와 영광입니다. 사람이 가장 큰 영광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 그거 외에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목적이 없어요. 그걸 떠나면 평생 불행으로 살아요. 불행. 세상에 그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배우고 안 배우고가 아니에요. 불행합니다. 온 천지 물질을 다 가져도 불행해요. 지식이 많을수록 불행해요. 예. 이 목적 떠나면. 그러나 세상엔 지식도 없고 못생겼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밖에 없다. 예, 하나님과 만일 연합되면 그게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중에 사람보다 더 힘센 것들도 있어요. 예. 사람들보다 더 밝은 눈을 가진 새들도 있어요. 몇 킬로 밖을 내다봐요, 새가. 그런 날짐승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훨씬 지혜로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만이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센 어떤 조건을 갖췄다 할지라도 사람만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영혼, 몸, 참 신비스러운 거예요. 예. 저희 조카가 사고가 나서 머리를 다쳤는데 샌프란시스코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제가 갔었어요. 이 머리를 이만큼 톱으로 잘라서 떼내요. 어디다 보관해 둬요. 한 달 반 만에 수술 다 끝나고 갖다 붙인 거예요. 한 달 반 동안 어디다 이렇게 보관해 두는 게 있었는데 그 이 사람 머릿속에 어느 부분을 누르면 깔깔깔 웃어요. 어쪽 부분을 누르면 찔찔찔 울기도 해요. 참 사람이 신기하잖아요. 두부 같은 것이 여기 들어있는데 그 안에 아주 무서운 신비스러운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다 해도 사람이 팔은 파른데 늘어지고 다리는 다리도 힘을 못 쓰고 자, 저 수술은 잘 끝났는데도 사람 구실하겠나 염려를 했어요. 의사가 염려하지 말라고 나중에 한 달 반 만에 보관해 두었던 뚜껑을 가져서 탁 덮으니까 정상이 되어버려요. 팔다리 모든 게 정상이에요. 야, 이게 사람 몸 안에 신비스러운 게 있구나. 예. 모르잖아요. 육신의 이 신비가 영혼의 신비, 혼의 신비 모릅니다. 사람들이 이 귀한 것을 가지고 다녀도 몰라요. 사람이 무엇인가를 몰라요. 그런데 몸으로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만물과의 관계에 접촉해요. 사람 속에 있는 영으로는 하나님을 모실 수 있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온 땅 위에 표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표현이 혼입니다. 영혼, 몸,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아들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 아들은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후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그게 후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는 하나님의 후사인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과 모양인 사람 지으신 거예요. 맨 마지막 날. 자, 이에 이 말씀 안에 사람의 목적이 뭐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 귀한 목적이 안에 있구나. 예.
충분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도 충분히 다 알게 돼요. 자, 그런데 이에 사탄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사람을 꾀요. 선악과 먹으면 네가 형상과 모양이 아니야. 네가 하나님이 돼. 이게 마귀 꾀임이에요. 하나님의 본체를 모시도록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는데 사탄이 와서 이 선악과를 네가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돼. 형상과 모양이 문제 아니야. 네가 하나님이 돼. 이게 속인 겁니다. 이에 사람이 선악과 먹음으로 하나님의 본체를 영접할 하나 될 형상과 모양이 선악과 먹음으로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요. 떠나서 무엇이 되느냐? 지가 주인이 됐어요. 지가 가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게 내가 된 거예요. 예. 하나님이 처음으로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어 생명이 된지라. 이때는 나란 존재가 없어요. 가짜 하나님, 가짜 주인인 내가 생긴 겁니다. 원래 처음에 흙으로 만드실 때는 내가 아니에요. 예. 선악과 먹은 이후에 내가 생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주인이다. 이게 하나님과 맞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다고 아무리 그냥 공짜로 이 은혜를 주셨다고 해도 안 받아들여요. 예. 내가 생긴 사람들이 가짜 하나님이 된 내가 제일 안 받아들이는 건 성경입니다. 말씀을 보기 싫고 말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세상 것들은 다 받아들여져요. 믿어져요. 저절로. 추잡한 얘기인데도 다 믿어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안 되잖아요. 이게. 예. 여러분 이게 이 나라고 하는 내가 원죄입니다. 이 나라고 하는 원죄 안에는 사탄, 그 다음에 죄, 사망 이게 포함된 거예요. 그 안에. 자, 오늘 우리 인간이 이렇게 이미 다 알고는 있지만 이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누가 나를 건들면 못 견뎌요. 나를 건들면 안 돼요. 나를 절대적으로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하는 사람이라 해야지 나를 누가 건들면 못 견디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 인간들끼리 싸움이 그겁니다. 부부지간의 싸움, 친구지간의 싸움, 전부가 전부 자기 입장이 있어. 내 입장이. 내 입장을 지금 몰라줘. 내 입장은 선이야. 내가 보기엔 너는 악이야. 이러고 밤낮 다투고 싸웁니다. 나 때문이에요. 전부가 원인이. 이게 선악과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육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이처럼, 그건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죽으시기 위해 오셨어요. 죽으시려. 죽고 부활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형틀, 멸망의 형틀로 아주 부끄럽게 생각해요. 저기 매달리면 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리나. 네. 예수님은 왜 사람으로 오시냐?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이게 오늘 신비스러운 비밀입니다. 아니 세상에 여기 죽으러 온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예수가 메시아다. 뭐 저래 메시아가. 끌려가서 죽잖아.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나와 이방인들은 믿지만 좀 못 믿는 거예요. 메시아를 지금 기다립니다. 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긴 와요.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은 십자가, 죽음의 형틀, 제일 가련하고 비참하고 망한 것을 상징하는 형틀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 때도 사람이 나보지 못한 장소에서 태어났어요. 구유에, 짐승 밥통에, 사관이 있을 곳이 없었다. 여관에 예수님을 눕혀놓을 여관이 없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도 영접지 않았다. 다 예수를 쓸모없는 인간으로 버린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냉대를 받으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오시냐? 공생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생애를 공생이라고 그럽니다. 이 공생의 시작이 죽는 거예요. 물세례예요. 물세례가 뭡니까? 물속에 들어갔다가 죽음이에요. 일어나는 겁니다.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하늘이 열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이 입증을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게 갈보리 십자가는 예수님의 것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과 내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물로 죽고 부활했다는 이 침례를 받는 이 십자가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사람 몸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자, 이렇게 침례를 받은 후에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맨 먼저 사탄에게 가서 3가지 시험 받으나 물리치신 겁니다. 그 다음부터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혼인잔치 집에 가서 물로 포도주 되게 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다, 전부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은 세계입니다. 역사입니다. 그게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은 역사들이에요. 자, 이 일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공생의 끝날 무렵에 갈보리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들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안 죽었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죽어야 부활됩니다. 죽고 부활해야 하늘나라에 갑니다. 나는 죽은 일이 없다. 죄 지은 일밖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여러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그 진리가
성령으로 어느 날 여러분 속에 와서 실제가 돼요. 빛이 돼요. 그때 죽었구나, 부활됐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간증하게 됩니다. 예. 이 십자가는 우리들의 십자가. 오늘 여기에 여러분 안 믿어진다, 내 머리 마음속에는 세상에 뭘 먹고 마실까 입을까 염려로 꽉 차 있다, 진리는 안 믿어진다. 내게는 이 진리가 급한 게 아니야. 먹고 사는 돈이 급하다. 내게 영이고 뭐고 소용없다. 내 육신의 질병, 내 육신의 굶주림, 내 육신의 만족,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게 충만이 돼도 죽어요. 쓸데없어요. 그건 썩은 양식이라고 예수님 말씀을 해요. 영생하지 못하는 썩은 양식이야.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고 주님 말씀을 합니다. 그런 것이 염려돼서 그걸 찾고 얻으려고 헤매는 것이 사람의 축복이 아니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내가 죽었대, 죄 짓는 내가 죄덩어리가 죽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났대, 그게 믿어지는 게 축복입니다. 내가 어디서 죽고 어디서 부활됐나? 예수님 안에서.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게 전부 나였구나. 주님이 그때 나를 끌고 가서 십자가에 같이 죽고 부활에 매달렸었구나. 성령의 눈으로 보면 갈보리 십자가에 예수의 형상이 예수가 아니고 나구나. 내가 저기 매달려 있네. 내가 죽었네. 성령으로 그게 깨달아지는 날, 이게 온 지구 땅덩어리 얻는 것보다 귀한 축복입니다. 그걸 발견해야. 그 다음에 그것뿐 아니야. 죽은 것뿐 아니야. 부활됐네. 하나님이 씨로 태어났네. 그것뿐 아니야. 승천해서 보호자 우편에 앉아있는 내가,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구나. 그 예수님이 하나하나 해놓은 것이 내 것 될 때에 그거 구하라는 거예요. 뭘 먹을까 마실까 이거 구하지 말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걸 구하라. 그거 구하기 위해서 이 지구상에 잠깐 와 있습니다. 이 육신을 붙들고. 그러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새 생명으로 난 것입니다. 태어난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사람이 얼마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면 잡아다가 매를 치고 죽이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가는 도중에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영으로 오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네가 왜 날 핍박하냐?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 얼마 전에 죽었는데. 그럼 부활했단 말이죠. 진짜구나. 예수님이 죽으면서 부활했단 말은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예수를 못 믿는가 하면 왜 사람이 왜 하나님이냐? 그것 때문에 안 믿는 겁니다. 예수는 사람이야. 목수의 아들이야. 금방진 소리 하다가 랍비들에게 십자가에 죽은 거야. 매 맞아 죽은 거야.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잖아요. 왜? 부활했다면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이네.
이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못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오늘 여기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 이외에는 내가 몰라도 된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 알면 된다. 왜?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다 있어요.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한 가지만 아시면 돼요. 바울처럼 이거 이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했다. 이거 이외에는 전할 것도 없다. 뭐야? 죽고 부활이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했다. 그러므로 구원 얻은 성도의 생활은 죽음으로 시작되어야 돼요. 오늘 이게 교회가 잘못된 겁니다. 예수 믿는 첫걸음이 담배 끊어라, 술 끊어라, 네 행동을 고쳐라. 이걸 먼저 가르쳐 주었어요. 그건 믿음인 줄 알고. 아니에요. 죽음과 부활을 먼저 배워야 돼요. 죽음과 부활. 그거 어떻게? 기록된 진리의 말씀과 진리와 성령으로 그 진리를 먼저 배워야 돼요. 내가 죽었구나. 내가 죽고 부활했구나. 이거부터 시작돼야 돼요. 내 아담이라고 하는 육체의 사람 담배 끊고 그 천사같이 살아도 쓸데없어요. 그건 이미 선악과 먹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안 보세요. 그 아담은 안 보시고 폐기 처분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새 아담을 주었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역사가 우리들의 역사입니다. 그분의 역사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으로 뿐이에요. 믿기만 하면 돼요. 뭘 믿어요? 믿는다는 말이 의지한다는 말이 뭘?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했다며 그걸 내가 믿는다 그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이 내가 거기에 포함됐다며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실상이 죽는 데서 경험돼요. 죽는 데서. 오늘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를 믿습니까? 약하지만 어쨌든 대답을 하셨으니까 힘이 하기도 하고 걸음 걷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분이 힘이 하든 말든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 구원시켜 주신 겁니다. 성령으로 와 계신 겁니다. 영으로 와 계시는데 그걸 이 살길로 피부로 못 느껴. 그런데 언제 느껴지느냐?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뭐냐? 죽음입니다. 내 혼을 죽일 때 죽음으로 들어갈 때 점점 강해져요. 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네. 이미 내 영에 와 계신 예수님이 내 혼이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못 믿게. 이게 선악과 먹은 본체입니다. 못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여러분의 끝까지 십자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가 와서 죽고 부활하는 것은 그걸 죽이려고 오신 겁니다. 그걸 따라야 돼요. 오늘 여러분 내가 매일 나는 죽노라 이거 따라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지 능력을 받아야지. 아니요. 죽기만 하면 돼요. 죽으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완성해 놓은 게 전부 내 것 돼요. 내 것. 죽으면. 근데 이거를 죽는 걸 안 가르쳐주고 행동해라, 열심히 내라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이게 정반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했는데도 변화가 안 돼. 변화가 안 돼.
여러분이 보세요. 가인, 아벨 두 형제, 아담의 아들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 됐어요. 아벨은 양치는 목자가 되는 겁니다. 그 어떻게 지가 그렇게 하나는 농사 짓고 하나는 양치는 사람이 됐냐? 이 우연히 이렇게 된 우연이 아닙니다.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 먹은 이후, 이 먹기 이전 먹은 이후 그 상태 생생하게 실제가 된 경험을 했어요. 그걸 아들들에게 안 전해요? 첫 역사인데 인류에 하나님이 아빠가 우리를 지어놓고 참 좋다고 하셨다. 좋더라. 이 에덴 동산이. 내 마이가 와서 꼬이길래 내가 이 선악과를 먹었다. 먹었더니 야 너희 아빠의 하체가 보여. 두려움이 생겨. 부끄러움이 생겨. 할 수 없어서 무화과 잎을 치마를 만들어도 안 돼. 그래서 너희 아빠하고 나하고 숲속에 숨은 거야. 실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자식들에게 얘기 안 해주겠어요? 그 자식들이 가인은 그걸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 노력으로 사는 농사를 지은 겁니다. 동생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 안 되는구나. 예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거구나. 그래서 양치는 목자가 되고 하나는 농사 짓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양치는 목자는 그 양 한 마리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양을 받으시고 이 아벨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삼으시면 구원이 이루어지면 죽음이 옵니다. 형에 의해서 맞아 죽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 얻어버리면 세상은 끝났어요. 이제 구원 얻어버리면 내 나라는 하늘나라예요. 이 세상의 육신에 속한 것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살아도 믿음으로만 살지. 그 믿음이 뭐냐? 하늘나라와 내가 연결되는 파이프예요. 그거 빨아먹고 사는 게 하늘나라의 걸 믿음으로 땅의 것으로 살질 않아. 확실히 거듭났으면 말씀을 먹고 살아요. 이 말씀 순종해 살아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만 따라요. 순종해요. 그 외에는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 표시하는 겁니다. 아벨이 죽은 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구원 얻어버리면 죽음이 오는구나. 예. 이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아벨뿐 아니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골리앗 대장을 한 방으로 쳐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군사와 이스라엘 민족들이 만세를 부르고 우리나라 만세. 예. 그런데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 왕은 천천히요. 그게 터져 나오면 안 돼요. 여자들이 그걸 떠들어요. 소리를 질러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그렇게 하면 적이 생겨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적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예요? 내 안에서 사울이. 골리앗 대장 죽이기 전에는 사울은 왕이지.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왕이지 적이 아니에요. 구원 얻어버리면 그게 된다니까. 온다니까. 구원 얻어버리면. 예. 구약시대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쳐들어왔습니다. 사사,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냈어요. 그때 하나님께 이 서원하기를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저 암몬 사람들 내가 물질르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일 구원 얻었다면 내가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 집으로 올 때 나를 맨 먼저 환영하는 사람은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 번제를 이상하게 드렸어요. 그 왜 그렇게 번제를 드리나? 입다가 승리를 했습니다. 이겼구나 하고 오는데 무남동녀 내 하나밖에 없는 딸이 환영을 해는 거야. 그럼 딸을 번제로 드려 죽여야 돼요. 무남동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내 생명이에요. 그 딸 죽인다는 말은 내 생명을 죽이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구원이 오면 그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 안에 구원이 오기 전에는 내 안에 숨어있는 이걸 위해 살아. 우상이야. 구원이 와버리면 이게 사울왕이야. 이게 나의 무서운 적이에요. 이것하고 싸워야 돼. 이걸 죽여야 돼, 이거를. 여러분, 오늘 우리도 구원 얻는 순간 내 속에 죽여야 될 적이 생겨납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복된 것입니다. 일단 구원 얻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죽는 것밖에 없어요. 죽는 겁니다. 생활이. 창세기 4장 25절에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벨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셔. 아벨 대신에 다른 씨는 셋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사람들이 그때부터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구원 얻은 다음에 내 안에 적을 알고 이 적을 죽인 후부터 여호와의 이름이 불러져요.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육적으로는 죽음은 멸망이라고 생각하죠. 망하다, 무서운 형틀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안에 죽으면 예수님이 와요. 죽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오늘도 죽음만큼 예수의 은혜가 내게 더 넘치게 돼요. 점점 내게 넘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 얻으면 이제부터 완전히 예수 닮기 위해서 무슨 일이 아니에요. 죽는 겁니다. 죽음이야. 이 죽으면 내 영에 와 계신 주님이 내 혼으로 흘러 들어와요. 내 느낌, 감정, 생각, 이걸 사로잡아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겁니다. 이게 안 죽으면 온갖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선악과 먹은 아담이니까 지가 하나님 되려고 교만, 나 이거 어쩌든지 예배당 가도 이게 제일이 돼야 돼. 어디 가든지. 여러분, 나의 구원 얻은 자의 원수는 다른 사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입니다. 이게 원수예요. 이걸 죽여야 돼요. 구원 얻기 전에는 그게 원수인 줄 몰라. 그걸 위해 사는 내 우상이었어. 구원 얻어버리면 주인이 바뀌어요. 그럼 원래 주인이 가짜예요, 이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동방박사들이 왕궁에 와서 그 얘기를 물어요. 왕 앞에 죽으려고. 내가 왕인데 또 어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야, 그 아기 만나면 내한테 일러달라. 내가 가서 나도 경배해야지. 거짓말이야. 아기 죽이려고 그런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어버리면 이 가짜 내가 나타납니다. 이때까지 가짜 주인, 나의 가짜 주인, 가짜 하나님 속았구나. 이때까지. 이거는 예수의 피로 안 돼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여야 돼. 죽여 없애야 돼. 여러분, 그래서 죽을수록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죽을수록 자유가 오고, 내가 죽을수록 염려가 없어지고, 죽을수록 내 안에 있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을 얻었어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기도 내용이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독교인들이 기도입니다. 그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내 소원대로 되게 해주세요. 아무리 구원해도 살아있으면 염려, 근심, 걱정 계속입니다. 이 염려, 근심, 걱정 삶이 끊이질 않아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심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 생활, 내가 죽으면 그 직장이 아무리 까다로운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직장이 교회가 되어버려요. 내가 안 죽으면 저 직장에는 난 못 살아. 옮겨야 돼. 내 마음에 안 맞아. 그건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건 옮겨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 가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죽기 전에. 회사가 틀린 게 아니에요. 내가 틀려 있어요. 내가 잘못되어 있어. 그러나 회사가 악하든 선하든 내가 죽기만 하면, 죽으면 예수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사장에게, 직원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예수가 나타나면 교회가 된다니까. 그것이 교회가 차지할 영역입니다. 마지막 초대교회처럼 교인들이, 목사님들이 어디 아니에요. 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가 전파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산교회예요. 예. 개인이 그 간정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개인이. 아, 저 사람 때문에 난 직장에 못 있겠다. 내가 죽으면 절대 그 소리가 안 나와요. 죽으면 예수의 영이 흘러나가면 예수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저 사람 행동 때문에. 예. 저 사람이 신인가? 어떻게 저렇게 양보가 많고 어려운 회사 직원들에게 동정하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 저렇게 하나? 그 몇 마디 안 되는 간증이라도 온 회사가 교회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나는 배운 게 없는데 우리 회사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래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건 우리들이 못해요. 그러니까 죽으란 얘기입니다. 주님이 일하게. 내가 살아있으면요, 사탄이 와서 우리 집에 노크를 해요. 내가 문 열고 누구십니까? 나타나면 이 사탄이 아주 좋아해. 요렇게 해야지. 내가 죽은 사람은 노크를 했는데 문 열면 예수님 나타나. 문 닫고 내가 번지수 잘못 찾아왔습니다. 우리 가버린다고. 내가 죽느냐 사느냐 있습니다. 주님이 흘러나오느냐 안 흘러나오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그 바울이 그 얘기한 거예요. 나는 십자가 외에 알지 않기로 했다.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살려두면 안 될 것이 내 자아예요. 살려두면 안 돼요. 가정의 풍파도 전부 여기에요. 상대방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이것만 죽으면 예수님 흘러나와요. 이 실제적인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즐거워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 부른 찬송처럼 십자가 끝까지 내가 십자가 사랑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아침에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며 이 교회 오는 심령마다 온 성도들 전체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증인들이 되기를 원하며 속에 풍성한 간증을 가지고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우리의 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안에 주님이 나타나심으로 내 영, 혼, 몸, 육신의 질병도 다 치유해 주시고 죽은 나사로 살린 것처럼 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가 참 우리의 것이 되어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